반갑습니다. 둘째 주는 서김의 교회 집회를 다녀오고 또 안동교회, 지난주는 이제 경주교회 오늘 또 모처럼 또 참석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석 형제님 사회 멘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 경주에서 예배 후에 내려올 때는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춘계 효도 캠프 다녀와야 되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3절, 14절,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서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그 12아들을 그의 병상 앞으로 다 불러 모으고 루벤에서부터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후일에 당하게 될, 후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될 축복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받게 될 유업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제 마음에 두시고 신명기 33장으로 가셔서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제 이 신명기서 33장은 모세가 이제 4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조상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빌어줬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해서 그 후세들에게 출애굽을 한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상기케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지나감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그들의 삶의 영역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북부 영역에서 내륙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웃을 하면서 내륙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할당된 땅은 그곳이었어요. 스불론은 아비로부터 약속을 받게 된 축복은 해변에 거주할 것에 대한 축복이었는데 실상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할당된 땅은 내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륙에 거주하면서도 시돈 땅까지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해변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겸손한 섬김과 축복의 영역은 확장되어져 가는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외향적이었어요. 상당히 도전적이고 개척적이고 그 안에 물론 이제 형제들에게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침범해 갈 수는 없어요. 그 땅을 저들이 침범해서 확보해 가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영역 바깥의 쪽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불론 지파의 아름다운 섬김과 기억이 되어 있는 특별한 영예. 이 사사기서 5장은 사사기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가나안 부족에 의해서 20년 동안 점령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불론 그 형제들의 이 압제를 당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때 당시 다들 이제 남자들은 기가 죽어서 일어서지를 못했는데 이때 이제 사사기서 여기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헌신될 만한 남자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이 드보라 여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길앗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길앗 땅에 므낫세 반지파도 있고 르우벤 지파도 있고 갓 지파도 있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건너오면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를 않고 또 12지파들 가운데서 에브라임은 상당히 나름대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형제들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그냥 자기 일에만 바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스불론 지파가 분연히 일어나서 드보라가 소집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가담해서 형제 지파의 어려움을 돕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왔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감을 기뻐했다. 그리고 우리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살펴보았죠.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자. 새로운 전도 영역을 찾자. 그래서 전도와 선교. 작년의 모임의 방향이었고 올해 25년도의 모임의 방향이 이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이
이제 전도와 선교가 60% 비중을 두고 40% 또한 양육에다 두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경주를 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수요 강단에서 이제 전거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나를 이제 들으면서 저로 내려와요. 이제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죠?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죠? 예, 위대한 사랑. 예.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는 배려하자. 서로 돌아보자. 하는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서불론 지파가 이들은 이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는데 일단 데려와야 돼요. 전도해서 데려와야 돼요. 그들은 바다의 풍부함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 산유국들은 대부분 아랍국입니다. 이슬람이죠.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진영, 우방국에 멀리 가서 기름을 사오곤 했었죠. 그런데 바다의 풍부함, 자원이 있다는 것이고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석유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땅을 지질을 조사하게 되게 되고 바다에 이제 이 지질을 조사하고 그 시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쇠일 석유가 나오게 되고 바다의 유전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산유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먼저는 그들의 모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서불론 지파의 그 단기, 그 휘장이 배였죠. 그들이 할당된 땅은 완전히 내륙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영역은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모래 속에 감추인 보석, 그걸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다가 지금 발견해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이냐 돌이냐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이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래로 취급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이거 돌아보자. 우리가 지난 3월 6일이었죠.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사실은 한국이 황금의장이에요. 외국인들에게는. 이 동남아, 특히 동남아 지역, 또 중앙아시아 쪽, 이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오는 것을 로망으로 삼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지금 노동력의 10분의 1 정도가 인건비로 지불해져요. 우리나라는 100%입니다. 내국인과 똑같이 임금을 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나 이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5만 명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한다 그러죠.
이주민들이. 예. 울산 시민이 지금 인구가 110만이죠. 유동 인구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울산 시민의 배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선교도 선교이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가 있는 동남아나 또 중앙아시아 쪽. 그저께 보니까 여기 철거 작업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던가? 예. 세 사람이 인부들이 와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뭐 작업할 때도 그들의 이맘, 그들의 선생들이죠. 그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지금 교회 부속 건물을 작업하러 가는데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하는 데는 가지 마라. 그런데 철거하는 데는 가라. 그래서 이제 왔대요. 부셔뜨리는 데는 가라 이거죠. 세우는 데는 가지 말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아주 정신무장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반갑게 미소만 날리고 그냥 달리 말은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오늘 이제 이 이사갈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서불론은 지난 시간에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들의 섬김이면 이사갈은 장막 안에 머물어야 되는 그들의 부름의 값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사갈의 출생과 그 이름 값을 보게 되면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래 합한 채는 중동에서는 이제 임신 촉전제로 여겨왔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의 불임 치료제로 또 남성들에게는 정력 보강제로 이렇게 이 모두 남녀에게 그래서 사랑의 묘약이다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합한체가 보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도라지 꽃 같이 생겼죠. 예. 그 뿌리도 인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 단연생 가직과에 이제 속하는 식물인데, 그리고 이걸 이제 언니가 벌써 4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동생 라헬은 무자합니다. 거기다 또 합한 채까지 키워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라헬이 딜을 합니다. 그거 내줘. 그 대신 남편 언니 방에 보낼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그런데 라헬이 이 합한 채를 먹고도 3년이나 임신을 못하게 돼요. 3년 넘게. 그래 결코 이런 어떤 그 뭐 민간요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신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사, 분명히 성경에 태의 문을 닫으사 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그 조건으로 합한죄를 동생 라헬이 취하고 그 대신 야곱을 언니한테 양보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사갈이 5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1월 달에 말씀 나눈 것은 서불론인데 서불론은 6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사갈이 임신하게 되고
또 이어서 서불론까지 임신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라헬은 계속 무자한 가운데, 불임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한 채 값을 주고 합한 채를 지불하고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이사갈이라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갈의 뜻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취하기 위해서 합한 채를 기꺼이 지불했다. 그래서 그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것들 대가도 아낌없이 지불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또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뭐냐? 내가 값을 지불했다. 지불 완료. 그런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 피니시. 내가 끝냈다. 그런 의미예요.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였으면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해라. 그래서 한 절 안에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이사갈이 형이에요. 서불론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호명이 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들의 평생을 두고 모토로 삼아야 될 말씀은 너는 밖으로 나감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거예요. 소위 이제 회사 같으면 영업 파트예요. 아주 비즈니스에 탁월한 거예요. 안에 있으면 병이 나요. 안에서는 별로 많이 할 일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일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감을 끌어와야 되죠. 그 오다를 받아와야 그 오다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게 맞는 제품이 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납품이 되는 거잖아요. 동생이면서도 먼저 호명이 되어지고 그가 부름받은 목적, 그의 사역, 그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나오고 함께 이어져서 이사갈이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한 절에다 이렇게 묶어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할 때는 그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 높은 산은 우르르보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부름이 달라서요.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불러오면 이사갈은 안에서 따독거리고 양육하고 결국 이 서불론과 이사갈의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조력할 것에 대한 부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냐?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는 이것이 그들의 부름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것을 그들이 흡수할 것이다. 아름다운 동력이에요. 스불론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사갈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먼저 부름받고 또 형이 부름받았지만 그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사갈은 바깥으로 사돌아다니고 스불론은 이사갈은 안에 장막에 거주하고 서로 다른 부름이었고 다른 역할이었고 다른 기능이었어요. 다른 사역이었지만 목적은 같았고 그들이 얻게 된 축복 또한 같은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이제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참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역할들이 다 달라요.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달라요. 그 아들 이삭은 또 달랐어요. 아버지처럼 막 개척하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데 막 도전해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웠죠. 그 우물을 다시 깊이 파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신나라 이거 다툼이다. 그들이 와서 다투고 시비를 걸고 나중에는 우리 구역이 넓었더라. 이사갈은 그 터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확장시켜가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섬김의 영역, 그들의 성격, 판이하게 서로 다르다. 그러나 부르심의 목적, 표대는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열국 백성들을 불러서 거룩한 산으로 초대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도록 하는 이 사역을 위한 이제 동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기억을 했는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목적은 뭐였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은사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명예가 아니죠. 그래서 온전케 하게 하며 그래. 준비되게 하며 그 주님 섬겨가는데 온전히 주님 섬겨가는데 준비되게 하는 그런 훈련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쳐서 보완시키고 준비되게 결국은 모두가 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있다. 성도를 결국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같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사역. 또 각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격려하는 일들. 그리하여 교회가 아주 균형 있게 성장되도록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서 그래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서 다니면서 데려오는 것. 또 한 사람은 그들을 따독거리고 가르치고 빚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도록 하는 그 사역. 그들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부름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덕을 세우는데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신 것이고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사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하여 그분을 알리는데 사용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서시든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리예요. 그래서 나와 같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아니죠. 분명히 동생인데도 서불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형 이사가를 두고 서불론을 먼저 이름을 호명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아요. 형이 나를 두고 아버지께서 왜 동생부터 먼저 불러서 축복하지? 그거는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서시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영달, 개인의 어떤 명예,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를 오해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나니 그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 그분이 위로 가실 때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로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부담을 주시고 그런 책임감을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데 서도록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지요. 헌신이 되어야 되니까. 아침에도 이제 교사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보면 대부분 아침 식사들을 안 하고 나왔더라고. 한참 청년들 나이 애들 한참 지금 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오늘 학생들과 아이들과 나눌 말씀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뭐 율동을 맡은 교사들은 율동을 준비하고 더 쉬고 싶고 날씨도 벌써 싸늘한데 아직 그런 거 다 접고 제가 35분인가 여기 도착했는데 벌써 막 교사들이 올라오더라고.
그게 다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갈 지파의 사역과 은사를 보게 되면 이사갈은 창세기 49장에서 읽은 대로 양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가 앞제 아래에서 그 짐을 매는 거예요. 건장한 나귀로서. 열두 지파의 문장 가운데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는 것이 지난번 서불론이었죠. 내륙인데도 그들의 문장에는 바닷가에 매여 있는 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갈에게는 뭐예요? 나귀예요. 그 위에 짐을 메고 있어요.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입니다. 짐을 맨 건장한 나귀. 이것이 이사갈의 지파의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나귀는 사람이 이동하거나 짐을 나르는 운송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이 나귀가 그냥 혼자 멍청하게 있으면 꼴이 별로 아름답질 못해. 이렇게 짐이 등에 탁 지어져야 폼이 나게 돼 있어. 나귀다움. 혼자 막 돌아다니면 그 꼴사나운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타고 사람들 이렇게 해야 나귀다움인 거죠. 각 필요를 따라서 짐을 나르고 운송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의 짐을 져주고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이랬을 때 분연히 저들이 일어나서 자기 목숨들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의 어려운 짐을 기꺼이 당연히 마땅히 져야 될 것으로 여기고 진 그들이 이사갈이었다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2장 4절에 이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냥 종이에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 그래서 당연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이야. 형제들을 위해서 짐을 지는 거. 그것이 그들의 본분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좀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여기 이제 붉은 것으로 서불론 이사갈이 나오죠. 동쪽으로 아셀, 북쪽 납달리, 동쪽으로 므낫세, 갓 다 포진해 있고 그 사이에 서불론과 이사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륙이에요. 서쪽 지중해 쪽으로 아셀 지파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왜 더 내륙이죠? 우리에게는 요단 강도 없고 멀고 바닷가에 한번 나가려고 그래도
다른 지파 경례를 지나야 나가야 되고, 근데 눈 뜨면 바치고, 눈 뜨면 논이고, 눈 뜨면 일이고, 왜 이런 갑갑한 속에다가 우리 땅을 허락하셨을까?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형제의 짐을 져주고 스스로 종된 위치에서 섬겼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이유가 이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제법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그런 것이 그들이 이 스데바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더 잘 사는 사람 쫓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려 이 낮고 천한 땅까지 오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가 가진 그 소중한 눈물을 대신 흘려주시고 땀을 대신 흘려주시고 결국은 피와 물까지 아낌없이 쏟으신 그 이유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신분, 지위, 고하가 대단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는 낮은 위치를 자처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계속 이 말씀 읽어보면 스데바나나 보도나도나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고 이 형제들이 교회에 오면 기쁨이 돼요. 거기는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던 것이에요. 저들의 짐이 무언가를 알았던 것이죠. 저들의 짐을 대신 져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바뀌어지는 그들의 가치관이고 변화된 인격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건 문제가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죠. 완전히 바뀌어야죠. 삶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 이유가 바뀌어야 되죠. 새 생명이 들어오면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의 활동이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살았다 하는 하나 죽은 자로다. 사도계에 대해서는 책망이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기 이전이나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새 생명이 말로는 있는데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사갈은 완전히 달랐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갈라디아 6장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져줘야 될 짐. 그러니까 서로 가벼운 거예요.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의 짐을 져줘버리면 서로 평균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들은 할당해 주신 기업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경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에 나온 대로 스데바나 보도나도나 아가이고 이런 형제들이 그냥 다 교회 들어오면 벌써 양손에 묵직하게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집에는 유효함이 있어요. 그냥 사놓고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거리들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거 언제 다 쓰겠어요? 주님 나라에 기록된 것만이 영원한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것만이 진짜예요. 이 땅에 남겨둔 거 그냥 그대로 남아서 썩어버려요. 스데바나는 분명히 그것을 알았어요. 진젠돌프 백작이었죠. 부모들로부터 받은 유산들도 많고 사회적 신분이 백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냥 처음에는 하나의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의 그냥 네임으로 달고 다녔어요. 어느 날 미술 전람회에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나온 글귀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뭘 주느냐. 화가가 그 밑에 그 그림의 표제어를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막 충격이 되어졌어요. 완전히 그 그림 앞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해버린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겨온 그 가치관, 자기가 무엇을 모토로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삶들을 다 돌아보면서 통해의 눈물을 그곳에 흘리고 있어요. 이윽고 서 있을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미술 전람회 그림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시간에 그 경비가 한 바퀴 이렇게 이제 도는데 한 사람이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때서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손에는 성경 한 권만이 들렸어요. 백작,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그 신분을 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서 가난한 빈민촌에 돌아다니면서 나누어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백작님이 이 천민은 우리까지 찾아오셨느냐고 하면서 그냥 그가 입으로 전거될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그가 대신 져주는 거기에 감동함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어요. 주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귀한 생명이다. 볼수록 가치가 나오잖아요. 비교가. 이 생명의 복음이 내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엄청난 사랑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분들입니다. 이사갈은 겸손과 성실로 섬겼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그냥 주신 그 기업에 감사하고 부지런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가진 넓은 땅, 좋은 위치 배정된 거 그거 비교의식하고 이게 뭐냐? 그렇게 그들이 불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읽어보니까 기름진 땅이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 그거 감사하고 유야함을 가지고 나누고 형제들이 어렵다 할 때 부지런히 가서 돕고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역대상 7장에 보면 이삭을 자손들에 대해서 2절 이하의 중반에 보면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나와요. 여기 보면 또 다시 이삭을 자손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4절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고 5절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장들이 나왔어요. 그들 그냥 시골뜨기들이죠. 그냥 농군들이에요. 농부의 아들들이에요. 그냥 주신 땅만 부지런히 개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나라가 부를 때에 대대로 충절을 다한 아주 용감한 동력자들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세를 분별하는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삭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같고 농사만 짓는 농군의 아들들 같은데 그들의 영성이 있어요. 시세를 분별해요. 하나님께서 사울가를 이제 지우셨고 이제 다윗가를 세우셨다. 누구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 번역에서는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 지금 그저께 9시 뉴스를 보니까 앵커가 나와서 첫 마디가 온 국민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이때에
그 멘트가 아주 멋졌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이때에. 왜? 산불들 때문에. 아무래도 불이 진압이 안 돼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예리한 분별, 하나님의 인도에 가심에 대한 예리한 이런 분별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세를 아는 이들이죠.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시대적 요구, 거기에 대한 분별이 있는 소신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성경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꾼들, 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데려가거나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서로 다른 달란트, 그러나 목적과 상급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부르심은 밖으로 나가서 외치는 사역에 그걸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사갈의 부름은 장막 안에서의 내부의 사역을 위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달라야 돼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은사는 그렇게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둘의 섬김의 영역과 성격은 달라서도 목적은 같았다고 하는 것. 목적은 열국의 백성을 불러 거룩한 산으로 초대하는 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사명감을 어깨를 내려서 형제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이사갈의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인생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인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었죠. 그 인생을 사랑,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그 위대한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인격이고 아름다운 품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 그가 자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지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 기꺼이 나섰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스데바나,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많은 부부들, 자매들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귀는 짐을 져야 뿌듯한 거예요. 나귀의 아름다움은 등짝에 짐이 탁 올려져 있을 때 나귀가 포업이 나요. 예? 현대자동차 상용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트럭을 만듭니다. 성합차, 트럭 이런 거. 이 트럭은 짐을 싣기 위한 구조로, 예? 스프링도 아주 튼튼하고, 그러나 앞에 타고는 트럭을 타고 장거리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는 없어요. 그걸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트럭은 일정한 짐이 실려야 제대로 달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제동 거리가 제대로 나와요. 빈 차로 휙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휙 돌아버리거나 쭉 밀려서 나가버려요. 일정한 짐이 실려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짐을 져야 돼요. 요즘 떠도는 말이 탕핑이 있죠. 탕핑.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배불리 먹고 뒹구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게 아니죠.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져줄 짐이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나가서 이웃의 짐들을 져야 그들이 나오지요. 나의 삶은 성용차를 우선하는가? 나 위주. 내 새끼들 위주. 그리고 어떤 형제님 차를 샀다 그러고 보니까 성합차를 사서, 아니 왜 성령을 안 하고 성합을 했냐? 아이 그래야 성도들을 태워오고 태워다 데리고 하지요. 우리 중에 형제님 중에 그랬어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래야 되겠죠? 좋은 성용차보다 성합차, 상용차, 나는 뭘 원하는가? 전에 말씀들 들을 때 나는 전투함인가 유람선인가, 예? 항공모함하고 유람선 우리가 봤죠? 나의 삶은 어디다 우선을 둬야 되겠냐? 우리가 져야 의미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품위가 거기에 있다고요. 성도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길으면 잔소리가 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불론과 이사갈은 다르다 하는 거죠. 서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부 밖으로만 나가면 홍콩 선교사 그 보이드 에이큰 형제님 울산에도 오시고 전국 장로 소양의 주강사로도 오시고 보이드 에이큰 형제님이 호주 옆에 뭐죠? 호주 옆에 그 나라가 뉴질랜드? 예. 맞나요? 예. 그게 상당히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대요. 그 뉴질랜드 출신이거든. 그래서 전부 젊은이들이 그냥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나가버려서요. 일꾼이 없어. 뉴질랜드 국내 일꾼들이. 그래서 도리어 뉴질랜드의 모임이 약화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밸런스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밖으로도 나가고
안에도 일꾼이 튼튼해야 된다 하는 것이 2시간의 말씀을 통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